할렐루야. 네, 오늘 또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서 반가워요. 새로운 장소에 왔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아멘. 아멘. 오늘 신명기의 우리 말씀, 모세가 죽기 한 달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유언으로 남긴 말씀인 거예요. 꼭 필요한 말씀,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그런 말씀의 내용들이 신명기에 있다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우리가 12장 1절에서 우리 12장 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를 통해서 너희가 평생에 이 말씀만 지켜라. 네가 이 평생에 이렇게만 살아라 라고 그 삶의 방법을 말씀해 주는 내용이 오늘 또 12장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 바로 오늘 신명기 12장이에요. 우리가 3절만 읽었지만 오늘 전체를 다 볼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어떻게 하나님 말씀 가지고만 사나요? 세상에 들어야 될 것들, 배워야 될 것들 너무 많은데, 그죠? 인문학, 읽어야 책들이 얼마나 많고 정말 우리의 지식들을 쌓아도 부족한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 가지고만 살 수 있어요? 라는 질문들을 우리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 지금 아직 공부가 끝나지 않은 그런 청년들도 있지만 우리가 세상의 학문을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교까지 계산해 보면 우리가 16년을 공부했어요. 그런데 16년 공부하면서 지금 여러분에게 그게 남아있는 게 얼마나 되는지 저는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직장 생활하면서 그게 얼마나 사용되고 있는지, 막 수학에서 막 함수 미적분 막 이런 거 나오면 머리가 깨지잖아요. 그죠? 그런 오랜 시간 동안 우리가 정말 많은 시간들을 공부를 했는데 사실 그거를 써먹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기 전문 분야에서 써먹는 사람도 있지만 그것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학문들이 우리의 삶에 정말 큰 도움을 주냐?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직장을 들어가도 사실은 그 직장 안에서 그 학문을 풀어내는 방법들을 새로 배워야 돼. 그리고 거기서 그것을 익히면서 어떻게 새롭게 배워나가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의 지혜 말씀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오늘 여기서 계속 얘기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요, 어느 하나도 부족한 게 없대요. 아멘. 우리가 어저께도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4절, 15절 거기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뭐라고 얘기했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얘기는 뭐냐? 우리를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삶의 지혜를 오직 성경에서는 완전하게 가르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세상적인 소리, 세상의 어떤 그런 소리들이 우리 안에 너무 많이 들어와가지고 우리를 갖다가 완전히 거짓에 속아 살게 만들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12장에서 말씀하는 것이 뭐냐?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대로만 너희가 살아라. 그러면 너의 삶이 어떻게 해요? 강건하여질 것이고, 그리고 그 땅에서 내가 너희들에게 이른비와 늦은비를 줘서 부족함이 없게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세상의 소리가 너무 커. 세상의 어떤 가치관들, 세상의 기준이 너무나도 우리에게 많이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12장 우리 2절 3절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에게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를 막론하고 그 모든 것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한 지혜라고 말하는 게 무엇이냐?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나와 있어요. 어떤 부모가 되어라, 어떤 자녀가 되어라, 어떤 남편이 되고 어떤 아내가 되어라.
그리고 여러분에게 어떻게 물질을 사용해야 되는지, 어떻게 사회적인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지, 그리고 그 상사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 다 나와 있어요. 여러분이 안 읽어서 몰라. 여러분이 안 읽어서 그런 얘기가 있어요? 막 이러거든요. 근데 여러분 정말 이 성경 안에 모든 지혜가, 삶의 모든 지혜가 완전하게 있는 책이 바로 성경이에요. 아멘. 그런데 이 성경대로 말씀대로 너희가 살아가고 얘기를 하는데, 오늘 2절에서 3절에서 우리가 읽은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그 땅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그 땅에 있는 민족들이 섬기는 신들을, 그것들을 완전히 파멸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민족들을 섬기는 어떤 그냥 표면적인 것은 어떤 우상들을 때려 부셔라라는 그런 의미라고 생각할 수가 있지만, 여기에서 영적인 의미는 무엇이냐? 그들이 우상같이 생각하는 걸 깨부시라. 세상의 우상은 뭐예요? 물질이에요. 세상의 우상은 뭐냐면 쾌락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의 우상, 물질과 쾌락이 결국은 그거예요. 인간들이 추구하는 것은 물질 만능주의고, 그리고 결국은 쾌락이에요. 이 두 가지가 아주 커다란 산이 되어서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고 우리에게 불안을 주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이 열심히 공부하는 게 뭐예요? 그래도 살만한 집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내가 살 수 있는 어떤 돈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나서 죽도록 그냥 노예같이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 결국은 물질인 거예요. 그리고 그래도 좀 즐겁게 살고 싶은 그 두 가지 마음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것이 큰 산과 같은, 어떻게 보면은 우상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나는 절을 안 가요. 나는 이 주님 안에 있어요. 이런 착각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면서도 마음 안에 다 빼앗겼어. 기쁨도 다 빼앗겼어. 왜? 내 외모가 아름답지 않거든. 세상의 우상은 외모가 아름다워야 돼.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남자들도 이제는 막 어때요? 막 외모를 고쳐야 되고, 뭔가 막 얼굴에다 화장을 해야 되고, 막 이런 것들이 지금 남자들이 남자다워지는 어떤 옛날 매력적인 그런 남자의 모습이 아니라 다 어떻게 여성화돼 버리는 세상이 돼버렸어. 이건 말도 안 되는 행동들이거든요. 이제는 성의 분별이 없어지는 세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자나 남자나. 막 꽃미남, 이 말이 돼요? 무슨 꽃미남이야? 남자는 남자답게 그러지 않아요? 이게 멋있는 거잖아, 남자는. 무슨 꽃미남이 멋있어. 그런 남자 어디 못 다녀, 무서워서. 그냥 내가 가서 남자를 구해야 될 판이야, 지금 여자들이. 이 사회가 이렇게 온통 남자인지 여자인지 구별 안 되게 만들어버렸어요. 진짜 길 가다가 저는 남자인가 여자인가 뒤로 돌아봐. 분명히 남자인데 이거는 여자같이 예뻐버려. 말이 안 되는 세상 속에, 뒤죽박죽된 이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이게 우상인 거예요. 외모면 다 된다. 그냥 멋지게 생기면 다 알아. 이런 생각 때문에 그냥 인간의 어떤 진리도 없이 그냥 막 혼잡되어 살아가는 세상이 바로 가나안의 문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는 것이에요.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을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그죠? 푸른 나무든지. 여러분, 높은 산, 작은 산, 푸른 나무, 이런 표현들을 여기서 했는데, 그들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우리나라에서요, 그 잡신들이 가서 길을 받으려면 어디로 가는지 알아요? 계룡산으로 가요. 산에 가서 그들도 길을 받아야 돼. 그래서 길을 받아가지고 무당들이 무슨 때가 되면은 간대요. 그래가지고 왁자지껄 난리가 나는 거야. 거기서 길을 받는다는 거야. 그거와 같이 그들에게서는 어떤 산이라든지 작은 산이라든지 이런 곳에 우상들을, 그래서 절들은 어때요? 어디로 가요? 산에 막 절들 있잖아. 좋은 막 햇볕이 좋은 지역 딱 보면은 다 거기에다 절을 지어놨더라고요. 그거와 같이 그렇게 우상들이 숭배하는 그곳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다 때려 부시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 어떤 세상의 어떤 종교들, 이 세상의 종교들은 결국은요 연약한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것들이에요. 뭔가를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찾으면 되는데,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그냥 우상 앞에 절하는 게 훨씬 쉽거든요. 하나님을 믿으면 원수를 사랑하래. 어떻게 사랑해?
원수 때려잡아도 이게 부족할 판인데 그런데 원수를 사랑해야 되고 다 용서하라는 거야. 그리고 손해보라는 거야. 손해보기 싫잖아 여러분. 이거 왜 손해봐야 돼? 내가 예수를 믿는데 왜 손해봐야 돼?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하기 싫은 것만 시켜.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을 믿느니 차라리 우상단지 앞에 가서 절하는 게 훨씬 낫거든.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게 되냐,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우상을 숭배하는데, 바알과 아세라의 신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바알은요 풍요의 신이에요. 바알은요 재물을 의미해요. 그리고 아세라 신은 뭐냐, 음란한 거, 쾌락. 그래서 아세라 신에게 그런 예물을 바치고 거기서 음란한 성행위를 해요. 그 여신도들하고 함께. 왜냐면 아세라 신들은 누가 여자들이 거기에서 제사장을 하고 이 바알 신은 남자들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인간의 가장 극치를 달리는 게 이 재물과 뭐예요? 물질과 바로 쾌락인 거예요. 그럼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게 바로 물질과 쾌락인 거예요. 물질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버린 인생들이 너무 많거든요. 물질 때문에 또 음란한 것 때문에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손대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걸 완전히 어떻게 해요? 깨부시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 안에 깨부시는데, 여러분 그렇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나는요 물질 욕심 없고요, 그리고 음란한 것도 굉장히 조심하고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우리가 더 영적으로 나간다면, 여러분 높은 산은 무엇이냐? 우리가 높은 산은 우리가 생각할 때 저건 너무 높아, 내가 올라갈 수 없는 산이야, 이런 마음이 있거든요. 우리 안에 굉장히 낮은 자존감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바라보는 그 높은 산들이, 그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평지로 만들어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저 낮은 산, 저건 내 힘으로 할 수 있어, 만만해. 그러면서 여러분의 힘으로 하는 것도 하나님이 싫다는 거예요. 높은 산이 두려워서 올라가지 못하는 것도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씀하고, 그리고 낮은 산이 만만해서 여러분 마음대로 결정하는 것도 하나님 싫대요. 그리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저 나무는 정말 풍성해. 여러분 나무가 풍성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풍성한 나무 밑에 우리가 쉬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큰 나무 밑에 가서 안식하고 쉬고 싶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 세상의 환경 속에서 저기 안에 있으면 내가 안식하겠다, 저기 안에 있으면 쉼을 얻겠다, 이런 생각도 아니라는 것이. 우리의 안식과 쉼은 오직 누구에게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어요. 그리고 그 안식과 쉼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들에게만 있다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그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들을 다 파괴시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 이들이 이미 애굽에서 살았어. 애굽이라는 땅에서 이미 익숙해졌어. 내 힘으로 살아왔던 것들.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내 힘으로 살 때 우리가 두려움이 와요. 제가 이 사역을 하면서 내적 치유를 또 하고 막 이런 사역하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어느 날은 이 내적 치유가 진짜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는 이제 그 사람이 생짜든지 예수를 믿은 지 얼마 안 돼. 그래가지고 정말 이 성령의 어떤 임재를 빨리 캐치를 못할 때는 제가 힘들고, 또 두 번째는 내 힘으로 한다고 생각해요. 안 돼요. 그래서 왜 오늘 안 됐지라고 한번 제가 점검을 해보면 둘 중에 하나야. 그럴 때는 이제 그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예배 안에, 임재 안에 들어가게 해요. 바로 제가 그래서 내적 치유 안 해요. 여기 교회를 다니고 좀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다음에 말씀으로 좀 깨닫게 되고 하나님 임재 안에 거한다 생각할 때 이제 제가 내적 치유를 하자고 그러지 바로 들어가진 않아요. 왜냐면 그렇게 하면은 몰라. 아무리 얘기해도 모르겠어요. 안 돼요. 그리고 주님 앞에 물어보는 작업을 해도 음성이 안 들려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지만, 또 두 번째, 제가 제 힘으로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딱 안 돼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 안에 두려움과 불안함이 온다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내 힘으로 무언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실 큰 산을 넘는 것보다 작은 산을 넘는 게 여러분에게 더 힘들어요. 왜냐하면 큰 산은 내 힘으로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거든요. 근데 작은 산은 내 힘으로 할 것 같아.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꾸 내 생각으로, 내 방법으로 그걸 풀려고 해.
그래서 길이 막혀버리는 경우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다 하나하기를 원해요. 안에 있는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기준, 그 세상에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파괴시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왜 매일 밤 나오냐고요. 이거 쉬운 거 아니거든요. 내 시간 쪼개가면서 매일 밤 나온다는 것은 내 삶을 이제는 내 방법대로 안 살겠습니다라는 여러분의 고백입니다. 여러분의 결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제가 한번 제 삶을 들여볼게요. 내 삶을 내가 내 방법대로 살아왔더니 내게 온 것은 두려움과 염려였고, 그리고 하나도 내 생각대로 이루어진 게 없었어요. 그렇다면 이제는 내려놓고 내가 인본주의적인 사고가 아니라 정말 신본주의, 하나님의 방법대로 내가 한번 살아볼게요. 오늘 성경은 우리 신명기에서 계속 말씀하는 게, 너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내 말대로만 살자. 다른 생각 다 내려놓자.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게 바로 지금 모세가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서 그 5절부터 나오는 내용들 우리 한번 또 읽어보겠어요. 5절 시작.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그 계신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의 손의 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제물과 너희의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그 다음에 7절까지 읽겠어요.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을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여기에서 우리가 그러면서 하나님이 다 파멸시키래요. 다 부셔버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할 게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5절의 말씀과 같이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하신다는 것이, 그 장소에 깨끗이 청소한 그 장소에 여호와의 이름을 두시겠다는 것이. 그럼 여호와의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의 이름이 무엇인가?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의 이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는 생각하시면 돼요. 여호와의 이름이 뭐예요? 성부, 성자, 성령님이세요. 근데 그 여호와의 이름이, 그 하나님이신 분이 이 땅에 누구와 함께 있기를 원하냐면 여러분하고 함께 있기를 원해요. 여러분 안에 함께 있고 싶어서 하나님 만든 것이 무엇이냐? 성막이었어요. 구약에서는 성막이었고 신약에 와서는 그게 교회였어요. 구약에서는 성막과 성전을 하나님의 계시는 그 장소로 그들이 만들었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두는 곳, 여호와가 계시는 곳을 그곳에 만들었는데 그것이 영원하지 않았어요. 성전은 어때요? 그냥 회파되고 무너지고 또 다시 회복했지만 또 무너지고, 성전이라는 그 외형적인 것들은 다 무너지고 말았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이 바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뭐예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성전이세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그랬거든요. 내가 저 성전을 무너뜨리고 3일 만에 지을 수 있어.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말을 못 알아들었어. 그게 한번 그러면 무너뜨리고 지어보세요. 이러고 있어. 우리도 아마 그때 있었으면 그랬을 거예요. 왜냐면 그때는 계시가 그거밖에 보이지 않았어. 이 계시는 점진적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더 열려지거든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한 건 뭐냐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성전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표현한 거예요. 그런 그거와 같이 예수님이 성전이세요. 그리고 신약의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냐면, 베드로가 자기 신앙 고백을 해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야, 너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라고 물어보고 난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그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제자인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니까 내가 오늘 그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짓다고. 그 교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내 안에 그런 고백이 있는 자들이 바로 교회인 거예요. 제가 교회고 여러분이 교회고 이 모임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의 이름을 둘 곳을 찾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그곳에 있을 장소를 찾는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교회이고 우리의 공동체, 여러분과 저가 바로 교회인 것이에요.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깨끗이 청소하신 다음에 우리 안에 임재하기를 원하시는. 아멘. 그것이 먼저 어떻게 돼야 돼요? 청소되어져야 돼요. 세상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들이 우리 안에 너무나도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그 말들이 우리를 절망스럽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들이 내 안에 있을 때 내 안에 두려움이 오고 절망이 와요. 원망이 와요. 그런 모든 것들을 싸그리 어떻게 해야 돼요? 청소해버려야 돼요. 깨끗이 치워 버려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여호와 앞에서 이제는 너희들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들을 드려야 돼요. 여기서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것이 번제와 제물과 막 여러 가지 11조와 막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그리고 소와 양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들이 인색할 때가 참 많아요. 어떻게 보면 다 하나님이 주셨어. 그렇죠? 여러분이 직장에서 일하는 것도 여러분이 공부 열심히 해서 제가 들어갔어요. 막 이렇게 할 거야. 그런데 어떤 사람은 열심히 공부했는데 지금 병원에서 생사를 가름하지 못하고 쓰러져 있는 자들이 있어요. 대학에 유학을 가가지고 오는 길에 비행기 안에서 그냥 심장마비로 죽은 사람도 있었고요. 제가 친하게 알지는 않지만 제가 이제 아는 사람이 그렇게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거와 같이 여러분이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서 뭔가를 거둬들였다고 해서 그게 여러분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 그걸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여러분의 물질관도 그것을 정확히 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부으세요. 만약에 이것이 여러분 거라고 착각하면 하나님이 어느 선까지만 부으시지 더 이상 붓지 않아. 왜냐면 그걸 통해서 죄를 줘. 집을 한 채를 짓고 이야 돈이 생겨서 또 한 채를 짓자. 그리고 우와 더 많네 또 한 채를 짓자 또 한 채를 짓자. 이렇게 자기의 목구멍이 찰 때까지 욕심을 부리고 그리고 그거를 어떻게 해요? 쾌락을 해서 즐기는 거예요. 잘 사는 집안들 한번 뚜껑 열어봐요. 평안하신가? 아니에요. 여자는 여자대로 다른 남자 만나러 다니고 남자는 남자대로 다른 여자 만나러 다니고 이 짓거리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 앞에 다루어지지 않는 물질관은요 여러분 결국은 가정 안에 죄를 짓게 만들어요. 차라리 초가 상간에서 지지고 볶고 그냥 이것밖에 이 쥐꼬리야 속꼬리 하면서 사는 그 가정이 오히려 범죄하지 않아. 그런데 그냥 주머니 두둑하잖아. 그러면 이제 생각이다. 술 생각도 나고 즐기고 싶은 타락하고 싶은 마음들이 생각이 나. 그래서 죄를 짓게 됐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성경적인 물질관에 대해서 여러분이 배우셔야 돼요. 아멘. 그것이 여러분한테 하나님 안에서 통과될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부어지시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냐? 이거는 또 짓고 또 짓고 할 게 아니라 여러분 가난한 자 어려운 자들을 베풀고 나누는 그런 삶이 될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이 여기 본문에 나와 있어요. 오늘 보면은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들은 여러분 정확하게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번제라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죄악된 것들을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 양을 드리면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작업이에요. 그것이 오늘날에 와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회개를 하지만 우리가 드려야 될 것들 11조에 대한 것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원제로 드리는 것들 하나님 앞에 낙헌 예물 감사 예물 이런 건 하나님 앞에 감사로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내 삶에 이런 축복을 주셔서 감사해요 하면서 드려지는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져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드려진 물질로 무엇을 하기를 원하냐면은 하나님이 너와 내 자녀들이 그것을 같이 먹으면서 즐거워하기를 바래요. 근데 오늘 7절에서는 너와 내 자녀라고 말씀하고 있지만요. 우리 12절 한번 읽어볼게요. 11절 12절 다 같이 읽겠어요. 11절 12절 시작. 너희는 너희의 자녀와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할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11조와 너희의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모든 아름다운 선물을 가지고 가고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우리와 함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내 성 중에 있는 레위인과도 그리할지니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음이니라. 아멘. 여기서 보면 우리가 조금 전에 7절은 너와 내 자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12절은 11절도 똑같은 얘기를 하죠. 여호와께 가져가야 될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12절도 지금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는데 그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때 너와 너의 자녀뿐만 아니라 또 누가 더 들어가요? 노비가 들어가요. 그리고 또 누가 들어가요? 레위인이 들어가요. 여러분 이 얘기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주신 그 교회에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님이 택하신 그 곳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재정들을 가지고 드려질 때 그 재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너도 먹고 너의 자녀도 먹고 그리고 누구도 먹고 노비를 먹고 노비라는 것은 사회에서 가장 약한 자를 의미해요. 가장 약한 자를 나누어 주는 것을 지금 의미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누구예요? 레위인을 얘기하고 있어요. 레위인은 누구냐? 그는 하나님이 기업인 자들이에요. 레위인에게만은 하나님 땅을 주지 않으셨어요. 오직 주의 일만 하게끔 하셨어요. 그래서 그 레위인과 함께 그리고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과 함께 그리고 너와 내 자녀들과 함께 그 물질들을 쓰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때 진정한 안식과 평안이 온다. 여러분 여기서 그 말씀이 어디 나와 있냐면 진정한 평안과 안식이 온다는 말씀이 우리 나와 있어요. 우리 한번 찾아보겠어요. 우리 6절, 7절부터 읽겠어요. 7절, 8절, 7절 읽겠어요. 시작.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그 다음에 읽어주세요.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그 다음에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안식과 기업을 아직은 이르지 못하였거니와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거주하게 될 때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에 아멘. 여러분 이 안식을 누린다는 것, 평안을 가진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전에 우리의 일반적인 사고들은 내가 신앙생활 잘해서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시면 내 가정이 평안하고 그죠? 내 자녀들이 잘 되고 내가 이렇게 편안하게 살고 즐겁게 살고 모든 그 중심이 누구였어요? 나였어요. 근데 오늘 성경에서 분명히 너희가 그렇게 평안하게 거주할 때에 11절 12절을 기억하라는 것이 너희들에게 그렇게 편안함과 안식을 줄 때 11절 12절이 무엇이냐? 너희가 여호와께 드려진 거 그것을 가지고 너희와 너희 자녀와 노비와 그리고 레인이 함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엇이냐? 참된 안식은 무엇이냐? 정말 소외된 자를 돕는 것이 우리에게 참 안식이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차인표 그 간증을 옛날에 한번 들어본 적이 있는데 차인표가 처음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가 40살이 되었을 때. 그러니까 자기 부인이 굉장히 믿음이 좋잖아요. 그죠? 시네라가. 그런데 그 시네라가 컴패션에서 이제 자기가 이제 홍보대사로 가야 되는데 자기 어떤 계획 때문에 못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 남편한테 좀 가라고 대신 가라고 하니까 차인표가 너무 가기 싫어가지고 내가 거기를 그 가난한 나라 인도를 내가 가야 되겠냐. 인도가 진짜 가난하다. 근데 그 나라 가기 싫어가지고 막 안 가고 빼고 막 그랬는데 결국은 이제 막 부인이 막 샤바샤바 해가지고 이제 간 거예요. 근데 가는데 비행기도 1등석을 타고 가난한 그 아이들을 돌보겠다면서 1등석을 타고 그리고 나서는 가서 어떻게 뭐를 해야 되나 막 걱정을 하고 있었더니 그 저기 위에 계시는 분이 가서 아무것도 할 거가 없고 가서 아이들을 꼭 안아주면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존귀한 아이들이야. 너희는 특별한 아이들이야. 하나님 너희를 사랑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를 사랑해. 이 얘기만 하고 안아주기만 하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다행이다. 그거는 내가 할 수 있어. 이러면서 이제 딱 비행기를 내려서 이제 그 장소를 4시간을 차를 타고 갔는데 딱 도착을 했더니 한 저기 몇백 명의 아이들이 모여 있더래요. 몇백 명의 아이들이 딱 모여 있는데 거기에서 딱 자기 앞에 걸어오는데 그 아이가 6살쯤 된 인도 정말 옷은 흰색인데 이거는 막
다 더럽고 구겨져 있는 그런 냄새나는 옷을 입고 그리고 자기 앞에 딱 걸어오는데 딱 걸어와서 이렇게 딱 앉는데 거기서 주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해요. 한번 40년 동안 자기가 주의 음성을 못 들어가지고 오죽 했으면 지저스라는 그 뮤지컬을 할 때도 자기가 주의 음성 한번 들어보려고 그걸 무료로 자기가 하겠다고 발런티어로 나섰대요. 그런데도 거기서 주의 음성을 못 들었는데 딱 그 아이를 딱 앉는데 주님이 자기한테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야. 그러니까 자기가 이 아이에게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야.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주님이 먼저 치고 들어온 거야. 내가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가 너를 여기서 기다리고 있었어. 막 이러면서 거기서 주님을 만난 거야. 그거 같이 여러분 가난한 자들을 돕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요. 여러분이 도와주는 것 같이 느껴. 우리들이 생각할 때는 우리가 도와주는 사람이 갑이고 도움 받는 사람이 을같이 느껴져. 절대 아니라.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이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여러분에게 주는 게 더 많다는 것이에요. 그 차이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오늘 이 신명기에서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이제는 그 땅에서 우리에게 축복하실 것이 우리가 채워주실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성경에 보면 그 부자의 그 비유가 같이 내가 또 이렇게 많은 축복을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이제 더 큰 창고를 만들자, 더 큰 창고를 만들자. 그날 밤 주님이 데려가셨어요. 그죠? 그 모든 것이 이 땅에 아무것도 소용이 없다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이 있다면 왜 굶어 죽은 사람이 있어요? 라고 말하거든요. 그런데 그 식량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땅은 절대로 굶어 죽지 않는데 왜 굶어 죽냐면 있는 사람이 쥐고 있기 때문에 굶어 죽어요. 하나님은 있는 사람이 풀어서 나눠주면 이 땅은 절대로 굶어 죽지 않게끔 이 땅에 하나님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했는데 그것을 쥐고 안 나눠주기 때문에 이 땅에 굶어 죽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그들에게 있다는 거 그리고 그들을 도울 때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 내 자식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하나 낳고 둘도 아니고 요즘 하나 낳고 그냥 내 자식밖에 못 쳐다봐. 그래서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에게 부모들이 어떻게 하냐면 야 걔한테 거기 학원 다닌다고 말하지 마. 걔한테 이 교과서 공부한다고 말하지 마. 걔네들이 알면 아는데 걔네들은 다 너의 경쟁자야. 걔가 1등하면 너는 꼴등할 수밖에 없고 그냥 걔네들은 너의 적이야. 이렇게 자녀들을 키워. 여러분 이런 이기적인 사고방식으로 자녀들을 키운다고 잘 생각해봐요. 오늘날 그리고 입양 잘하는 사람들 입양 잘하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내 자식만 끼고 살아. 근데 보세요. 고아원에서 아이들이 성장해서 자라요. 온통 상처와 그냥 그들의 상처는 뭐냐 잘 사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가난하다는 어떤 그런 부정적인 사고를 갖고 자라고 그리고 그들은 이제 커서 어디로 나와요? 사회로 나와요. 내 금쪽 같은 자녀도 어디로 나가요? 사회로 나가요. 그럼 그곳에서 걔네들이 섞여요.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요? 거기서 기분 나쁘면 찔러 죽이는 거예요. 거기서 기분 나쁘면 쫓아가서 뒤지게 패서 죽이는 거야. 이런 사건들이 내 자식에게는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이기적인 풍토 그냥 나만 편안하면 되고 나만 배부르면 된다는 이 악한 생각들이 오늘날 이 사회를 이렇게 만들어버렸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가 그 일들을 이루기를 원해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 교회의 모습이 초대교회 여러분 성령이 임한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알아요. 초대교회의 역사는 어떻게 초대교회에서는 이루어졌냐면 성령을 받고 그들이 이제 교회를 세우기 시작했는데 교회에는요 가난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대요. 왜? 집 두 채 가진 사람이 한 채는 자기가 살아야 되잖아. 하나님이 한 채를 빼앗아가는 하나님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한 채까지 내놓으라고 안 해, 하나님 절대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딱 한 채는 여러분을 살게끔 하나님 해주셔. 근데 두 채 있는 사람은 한 채를 팔아다가 교회에다 헌금을 했어. 세 채 있는 사람은 한 채를 놔두고 두 채를 팔아다가 교회에다 헌금을 했어. 그래서 이 교회에서요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만약에 가난한 자를 도와줘 버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여러분이 갑이 돼버려요. 그래서 늘 그 사람이 나를 도왔다는 불편함이 있어요. 저도 남의 도움을 받을 때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 앞에 가면 내가 초라해져. 그래서 절대로 인간적으로 누구를 도운 것은 옳은 행동들이 아니에요. 그럼 교회 안에 그것들을 부어줄 때 교회에서 그것들을 흘려보내야 되는 게 그게 진짜 건강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어요. 오늘날 그런 교회가 그런 역할들을 감당하지 못하고 사실 교회에서 하나님이 그 일들을 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하냐? 교회가 우상이 돼버리고 교회 안에서 잘 사는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끼리끼리 모이기 시작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싫어하고 냄새난다고 싫어하고 저서 이상한 사람들 들어왔네 하고 그냥 등 돌려버리고 그냥 내 가정 잘 되고 내 자녀 잘 되고 막 이런 것만 하다 보니까 교회가 우상이 돼버려요. 오늘날 교회들을 가면 어떻게 돼요? 서로 시기 질투해. 저 집 아들이 저렇게 됐대. 그러면서 속으로는 배가 아파. 이런 것이 지금 교회 모습, 세상하고 똑같은 것이 교회가 돼버렸어요. 그럼 교회 와서는요, 없는 자, 있는 자 표시가 나면 안 돼요. 그냥 말없이 도와줘야 되고, 그러면서 안타까운 그런 일들이 당하면 위에서 기도해 주고, 서로 안아주고, 같이 울어주고, 같이 웃어주고, 이게 진정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오늘 신명기의 그 모습이었대요. 같이 여호와 앞에서 너희들이 즐거워하라고 그랬는데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긴 뭘 즐거워해요? 그냥 없으면 그 사람 비난하고 없으면 그 사람에 대해서 욕하고 이런저런 말들을 교회 안에서 더 사람들이 상처받고 떠나버리는 것이 그런 것이 바로 교회가 돼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너무 잘 사는 사람 너무 잘 살고 못 사는 사람 완전히 그냥 바닥에서 기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그러니까 사회주의 공산주의자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일단 이렇게 된 것은 교회가 교회 역할을 못한 거예요. 정말 우리가 여러분은 깨어나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우리는 나그네잖아요. 이 땅에 우리가 가진 나머지 다 가져갈 거예요. 집 5채 다 들고 갈 거예요. 그냥 한 채 주신 거 거기서 제일 좋은 집 가져요. 제일 좋은 집 가지라니까요. 그리고 나머지는 풀자는 거야. 아멘. 몇 채 가지고 그냥 돈놀이 하지 말고 몇 채 가지고 돈놀이 하지 말고 그냥 은행에다 넣어놓기도 이제 불안하니까 금고를 만들어요. 금고를 만들어야지 거기다가 돈도 이제는 화폐 가치가 오르락 내려가니까 금을 사다가 금을 저장해놔. 제발 이렇게 하지 말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오늘 가자 그러면 그 금 어떻게 눈 못 감아 눈. 옛날에는 원수를 못 갚아서 눈을 못 감는데 요즘은 두고 있는 게 너무 많아서 눈을 못 감는다는 거니까. 눈을 감아야 되는데 눈을 감을 수가 없어. 동계짝을 금계짝을 생각하니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우린 주님이 부르시면 언제든지 갈 수가 있고. 이 땅에 여러분 이 옷조차도 내게 아니잖아요. 주님 부르시면. 그러면 정말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거 바알과 아세라신 물질과 음란한 것. 정말 여러분이 철저히 이 부분에서 여러분 깨부셔야 돼요. 완전히 깨부시면 부실수록 여러분 안에 여호와가 여러분 안에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성령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신명기 12장의 말씀이 우리 안에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싶어 하냐, 여러분 안에 함께 들어가기를 원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즐거이 살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이것이 이 교회 안에서의 공동체 안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죄를 지고 가셨어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서만 그냥 즐겁게 행복하게 살 게 아니라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장소,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장소가 바로 교회가 돼야 돼요. 아멘. 여러분이 있는 그 장소에서 여러분 영혼을 살려요. 아멘.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장소에서 나누고 베풀어요. 여러분이 서 있는 장소에서 내가 누구를 도와줘야 될까요? 하나님, 내가 여호와 앞에서 그들과 무엇을 즐거워할까요? 라는 그런 우리의 삶의 고백들이 매일 있어야 된다는 것이 여러분 정말 우리는 우물한 개구리같이 살지 말자. 여러분 아까 제가 잠깐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하다는 거는요. 여러분 지혜뿐만 아니라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주신 재능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악기를 다루는 친구들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또 뭐 공부를 뭐 해가지고 법에 대한 공부를 해가지고 변호사가 된다든지 이런 거 다 자기 어떤 재능인 거잖아요. 그죠? 여러 가지 뭐 드럼, 뭔가 악기, 드럼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안에 이제 갖고 있는 재능들이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재능들을 푸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바손을 누가 만들었어요? 그 누군가가 만들었겠죠? 근데 그 만드는 지혜를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럼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 그러면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 능력이 풀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악기를 다루는 사람들 진짜 많이 보거든요. 어떤 사람은 정말 박박사 외국 유학까지 갔다 왔는데 피아노를 치는데 스킬이야. 그냥 스킬. 근데 어떤 사람은 대학교도 못 나왔어. 그런데 피아노를 치는데 이야 심령을 만져봐요. 그분이 반주를 하면은 안 나오는 기도가 저절로 안 나오는 그 심령을 만져버리고 터치하고 막 은혜가 되고 막 눈물이 나오고 영혼이 치료되고 주님 막 이러면서 그런 음악을 여러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리 박박사 타이틀이 뭐가 중요해? 시끄러워! 그냥 그런 피아노. 아니 내가 시끄러워서 혼났다니까요 진짜. 박박사라고 하는데 그냥 피아노 반주를 하는데 찬양을 부르는데 다른 알죠? 느끼죠? 느껴요 여러분. 레벨이 많이 올라갔거든요. 아무나 못 느껴요. 이런 거를 얘기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어요. 이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기분 알아봤자 모든 것이 하나님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에요. 모든 것이 시작도 하나님이요 끝도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올 게 무슨 세상의 인문화 웃기고 있어. 그거가 성경하고 어떻게 비교가 돼?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집어 던져버리고 그리고 맨날 세상의 학문을 가지고 시간 낭비하고 있어. 여러분 다니엘서에 보세요. 다니엘이 주를 위해서 작정하잖아. 내가 주를 위해서 우상의 재물은 먹지 않을 거야. 이거는 죽기를 각오하는 거야. 어떻게 노예가 까불고 있어 그냥. 확 끌어다가 죽여도 그거는 개죽음이야. 아무것도 아닌 거야. 그런데도 자기는 하나님을 선택하겠어.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 거예요. 이러면서 그냥 하루에 3번을 그냥 기도하잖아. 그러니까 기도하면 이제 어디로 가요? 사자굴이 들어가. 그런데도 그냥 문을 열어놓고 해. 봐라 너희들. 내가 너희들을 두려워하냐. 세상 너희들 내가 두려워하지 않아. 그럼 이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그렇게 결정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그리고 세 친구에게 세상의 학문을 풀어버릴 수 있는 지혜를 주셨어요. 세상의 학문은 누구한테 나올 것 같아요? 하나님한테 나왔어요. 이 땅의 과학 누구한테 나왔어요? 하나님한테 나왔어요. 어떻게 인간의 머리에서 나왔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나오지 않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 땅에 창조한 모든 풀 하나 그냥 우리가 막 밟고 다니는 잡초 하나도 하나님의 모든 것이 하나님. 그분에게 영광이 돼요.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셔. 내 말대로 살자. 제발 좀 내 말대로 살자. 이야 제발 내 말대로 좀 살자니까 왜 그러는 거야? 왜 시간 낭비해? 왜 두렵게 살아? 너희들 멋지게 살 수 있는데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니? 그냥 때리고 싶어. 여러분 하나님 말씀만큼 아멘.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싶어요.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 얼마나 많아. 세상의 소리 듣고 지금도 집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꼼짝 못하는 심령들은 얼마나 많아. 여러분 정말 그런 자들을 여러분이 이제는 살리는 자들이 돼요. 아멘. 우리에게 영원한 것이 있다면 오직 하나님. 그분은 변함이 없어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데 변함이 없어서 지금도 이곳에 여러분이 왜 오게 하셨냐?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누가 여기 이런 금호동 이 지역에 누가 알아서 오겠냐고 솔직히 생각해봐요. 뭐 여기 뭐가 하려 해? 뭐가 있어? 여기 땡그라니 건물 저기 그냥
뭐예요? 누가 알아주세요. 뭐 이런 데가 다 있어. 아마 처음 오신 분은 그럴 거야. 여기가 2단이야? 3단이야? 여기 뭐야 이게? 뭐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는 거야. 어? 그래도 여러분 예수님은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마구간에서 가장 작은 곳에서. 여러분 가장 작은 자, 가장 낮은 마음 하나님 그런 자를 사용하세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깨부셔야 될 걸 보여주시옵소서. 이제 그것을 깨부시겠습니다. 나를 두렵게 하는 거,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거 깨부셔야 돼요. 여러분이 뭔가가 기준이 있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이 뭔가 높은 산같이 보이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그걸 다 박살내버리세요. 이제는 나의 도움이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는데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서. 아멘.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것이 여호와께로입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더욱더 찬양하며 참으로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 기뻐하는 이 예배 자리를 사수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예배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또 우리의 매일의 삶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예배라고 하셨사오니 또한 삶 속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